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있었던 인물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 부분을 두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이 말씀의 성취의 현장들을 제가 계속 한 주간 많이 확인을 이렇게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지는데 그 만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만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미션홈으로까지 우리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인도를 쭉 받아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쭉 받아오셨죠. 그 가운데 오늘 두루라는 지방에서 만나진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문제인데 그 교회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교역자,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져 버리면 힘들어요. 목사가 되지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전도자의 삶의 실천과 거기에 대한 실현이 나타나도록 훈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사 시절에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뭐냐, 목사 이전에 전도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그래서 지금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의 LA에 가서 뮤지컬 지금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전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 이 메시지를 듣고 보겠죠. 뭐 여러분에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한테 문자를 이어가지고 이번에 뮤지컬 이후에 내가 교역자들 정리를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뭐 사역을 좀 하고 나름대로 뭐 현장에서 응답을 좀 받는다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떠나서 다른 현장에 가서 인도를 받든지 하라고 제가 카톡을 였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보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겠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은 일반 평신도들이나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못 받으면 목사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가 성도님들이 볼 때 참 저 뺀질거리네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는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 진짜 교만하네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성질 저 더럽네. 물론 성질 더러워도 하나님 쓰시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서가 아니고 내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역자들을 다 투입하면서요 또 떨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금 제자 훈련 가운데 있다고 보거든요. 제자 훈련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 올렸다니까요. 카톡 올렸고 뮤지컬 하기 싫으면은 때려치우고 귀국해라. 귀국해가지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참 제가요 이 수로보내기의 여인이라는 부분을 두고 한 주간 묵상해 오면서 이번에요 제가 LA에 가 있는 팀들로부터 받은 편지, 카톡 이런 거 보면서요 참 하나님 어째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연출자가 조연주가 제게 한 10장 정도의 편지를 메일로 보냈어요. 10장 정도의 메일의 편지를 보냈는데 주 내용이 뭐냐, 블루오션들보다도 전도사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들 가운데도 특히 두 놈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두 놈이 누군지. 지금까지 내가 그 인간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하나님이 훈련을 확실화시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정말로 저 전도사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많은 걸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지난 한 주간 계속 이야기했죠. 정말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는 뭐냐, 메시지 문제고 목사 문제라고. 그런데 그 목사가 돼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뭐냐, 전도사 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도사 때 못 바꾸면 힘들어요. 전도사 못 바꾸면.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거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막말로 전도사가 목사 앞에서 뭐 쉽게 말하면 전도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하는 것처럼. 또 제 앞에서는 대답 다 잘합니다. 예의하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중요한 하나님 인도 속에 나온 이 뮤지컬이라는 이 부분 속에 세워진 연출자, 그 사람을 저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중요한 이 뮤지컬을 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아가지고 그 앞에 순종 못하면은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연출자한테 걸림돌 되는 두 전도사한테 내가 직접 편지를 썼다니까요. 너희들 없어도 교회 돌아가고 너희들 없어도 현장 돌아가니까 그런 따위로 자세로 뭔 일을 하려거든 때려쳐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벽에 잠도 안 잤는지 뭐 한다고 잠도 안 치어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답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잘못했다 하는 건지 중심으로 잘못했다 하는 건지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낮고 어떻게 보면 진짜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부분이 너무 안 된다는 느끼거든요. 그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연출자 연주가 나이도 어리고 평신도고 어떻게 보면 랩런트인데 그 랩런트가 자기 돈 헌금해가면서 자기가 지금 그 뮤지컬을 맡아가 자기한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마음껏 못 도와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때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 들으려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신 일 가운데 세운 그 지도자, 연출자,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고 모질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붙들고 우리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출자가 의도하고 연출자가 원하는 부분 속에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연출자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마음을 담고 도우는데도 배우가 못 따라오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승리 인도 받아가야 되고 하나님 계획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뭐냐, 다른 사람을 세운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뭔 그렇게 마음 상할 일입니까? 저는 김종은 집사하고 하려하다가 바꿔봤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낙심받고 상처받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승인도 받으면 되지.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저보다 그냥 육신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부교육자들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 미래를 보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부교육자 그래 없어도 돼요. 솔직한 말로 뭐 교회 부흥이나 뭐 사역하는 데서 그렇게 큰 도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 바꿔놓으면요 교회 크지죠. 교회 큰 교회에 부교육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같은 교육자가 수십 명인데 중직자들 모여가지고요 부교육자 사례금 때문에 노상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자들 하는 거 쳐다보고 중직자들 모여 앉아가 계속 욕합니다. 교회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려면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우리 교회 앞으로 부교육자를 두고요 최고의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요 목사 되기 힘들어요. 목사라는 이게 뭔지 모르게 타이틀 써버리면요 힘들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연주 연출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나한테 10장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그 편지를 쓴 본인의 영적 상태도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이 교역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진짜 조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역자로 제자로 훈련시키고 가고 계시니 그거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라더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교역자에 듣고 있거든. 정신차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뮤지컬을 통해서요 제자 훈련하고 있고 이 뮤지컬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정말로 뭐냐 목사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러 가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개척하거나 목사 돼버리면은 어느 분 하나 일을 맡으면은요 밑에 사는 먹수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교역자인데 성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역자하고 성도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교역자 하나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주 밑에 사람 한테 말하는 투로 전화를 받더래요. 티티거리면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물었대요. 야 전화가 누구한테 왔노? 이러니까 아 뭐 있다면서. 누군데? 이러니까 지보다 나이도 많은 교회 성도요. 물론 좀 모자라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을 부르면서 뭐 그 시기라고 있다면서요. 그 옆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교역자도 말하기를 야 네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냐 이럴 정도로 거기에 교역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직자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듣기 민망할 정도로 말투가 그 시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새신자가 중직자가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내가 참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목사가 내가 개척을 한다, 그런 식으로 뭐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한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제자 안 붙습니다. 붙어도 지한테 대드는 인간이나 만납니다.
그래야 지 속아지를 바꾸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새로 하려거나 또 여러분이 뭔가를 일을 새로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보고 듣는 게 뭐냐, 필라테스라 이야기를 자꾸 듣거든요. 그게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총상당하고 포탄 통해 가지고 파편 통해서 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환자들을 치료 재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필라테스라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뭐냐, 치료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라는 관점으로 뭘 하나를 딱 쳐다봐도요, 필라테스를 어떤 자세로 접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거는 답니다. 예를 들어서 몸매 유지하고 다리 쫙 째지고 다리 막 일자로 만들어 버리고 막 다리 들어가 머리를 올리고 막 내 날씬한 몸매, 내 어떤 기교나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내 몸매가 이 정도다. 그런데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운동을 만나가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치료가 돼가고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보니까 어느 날 몸도 여러 가지로 신체도 건강해졌다. 이런 사람이 이걸 배우러 오는 한 사람을 딱 볼 때 자세는 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럴까 합니까? 그러면 뭐냐, 왜 다리가 안 째지고 왜 자세가 이렇냐, 똑바로 해라 막 이러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몸의 상태와 생각과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도와주는 거하고 그냥 운동 막 시키는 거 난 다르다 보거든요. 다르다 보거든요. 자,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죠. 목사가 됐으니까 어떤 기관을 맡고 지역을 맡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기관과 지역을 맡았으니까 목사로서 내가 뭔 일을 하는 거고, 정말로 영적 고통과 문제 속에 시달리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인도를 쭉 받아오는 중에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뭐냐, 목사가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 이 사람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약, 조 목사님 뮤지컬 지금 뭐 전국적으로 쉽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홍보가 막 됩니다. 어제는 PD가 이 뮤지컬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새삼 느꼈어요. 뭐냐, 15년 전에 병원에서 만난 조폭이면서 마약 중독자 한 명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쉽게 말하면 인도받았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쫙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구나 느낀 거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내가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마약 중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지 생각하고 이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 고통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 전해서 한번 도와보려는 마음으로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것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도 건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한 사람부터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로 함께 같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특히 교육자들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죠. 마음이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뮤지컬 연습하는데 가장 집합회가 모여가 연습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육자들이 어디 짱박혀 있는지 그 찾는데 30분 걸린다네. 연습 한번 하려고 찾는데 30분 걸린대요. 전부 다 짱박혀가 디비지 잔다고.
그것도 이해됩니다. 왜? 평상시에 짱 박히던 놈들이 뭐 그거 갖다가 안 짱 박히겠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요, 인간적으로 내가 육신적인 제 체질로 보면 나 그 용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도사들은 또 전도사들끼리 또 통한 놈들이 있습니다. 또 저끼리만 또 좀. 그래서 마음을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뭐냐, 생각은요 최고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채직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뭐냐, 우리의 생각은요 최고의 것을, 그러면서 지금 내 행동은 뭐냐, 채직의 것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을 뮤지컬이라는 이 부분에 투여한 거, 이거는요, 너는 앞으로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말로 뭐냐, 교역자를, 전도사를 목사 되기 전에 정말로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난의 현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우리는 뭐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전도자가, 목사가 성도의 쉽게 말하면 종이라, 그들을 섬기기 위한 종이라, 이 자세가 안 되면 전도자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 왔는데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말한 투가 뭐냐, 완전히 뭐냐, 지 동생 버릇하듯이, 지 동생한테 두들대듯이 그런 식으로 전화 받는 것도, 그것도 모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그 친구가 약을 했던 친구를 할지라도, 아무리 찌름이라 할지라도, 근데 전화 누구에게 황찌름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네. 다른 사람은 그 카드로 지는 거 하면 안 되지. 지금 이 메시지 들으면 찔리는 놈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뭐 불교적 훈련 세미나도 아니고. 저는 참 답답한 게 그거요. 교육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를 쭉 받아왔으면은, 이 뮤지컬이 어떤 건가를 안다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정말로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해가신 일 속에 그거 하나 도와오면서 그거 하나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전도사들 양쪽으로 이간질하고 돌아다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연주가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편지 와가지고 전도사님들 때문에 다 힘든데 그 중에 특별히 몇 전도사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몇 전도사가 누군지 알아요? 이야기해 줄까요?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 상처되겠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저는 이 본문을 탁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7장인데 성령의 인도,
이 수로보니게라는 여자의 만남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좀 봐야 됩니다. 행적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쇠사슬로 감고 자기 몸을 해하는 귀신 들려서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그 귀신에게 명하여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가 어디 가냐?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래가 3,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몰살해버렸어요. 그 지방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12년간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암이겠죠. 혈루, 피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여자가 본문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무리들 틈 속에서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시로 뭐냐? 혈루의 근원이 말라붙다 그랬어요.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치유해 줬어요. 자,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뭐냐? 어떤 인도를 받아오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를 가셨다 그랬는데,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엄청 배척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유대인들은 누구이냐고 물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대요. 그런데 이 6장에 보면은 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완전히 뭐냐? 처참하게 비참하게 내리까는 겁니다. 왜? 배척하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딸들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명만 요셉과 마리아의 사실 태어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마리아, 목수, 요셉의 아들, 그 한 집안의 가족,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전혀 못 보니까 뭐냐? 같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전혀 뭐냐?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고 잘 알다 보니까 육신적인 눈을 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뮤지컬 팀들도, 교역자들도, 모든 멤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보이지,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 예수. 우리가 그 형제들을 다 알지 않냐? 좀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 뭐 같이 있어봐라, 막 반바지 입고 빤스 입고 앉았을 때 보면 배도 나와 있고 뭐 한 번씩 하는 본 거 행동 모자르고 있는데 뭐 이래 보겠죠. 뭐 그래 봐도 할 수 없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돼, 항상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를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는요 뭐냐? 배척을 한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뭐냐? 육신적인 족보를 거들먹거리면서 뭐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는 뭐냐?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실수합니다. 나이 적고 쪼만하고 말 함부로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마약이나 했고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교역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보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가신 일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저도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 막 듣고 야 순간 열이 딱 받치는 거죠. 야 순간 좀 낙심도 돼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인지라 인간이셔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왔는데 고향 갔더니 고향에서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배척당하고 그것도 제자들 보내서 스타일 다 꾸기고 제자들 따라갔다 했잖아 고향에. 근데 제자들 보내서 쉽게 말하면 스타일 다 꾸기 아프거든. 막말로 쪽을 다 팔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요. 예수님은 그러셨겠죠. 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걸 보면서 본인이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죽음을 연상했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참 안 좋았겠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죽는다는 걸 보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별로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끼시던 진짜 뭐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뭐냐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러니까 또 인간들이 와 왕으로 삼작하면서 막 또 몰려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안 헷갈리겠지만은 인간들이 막 쉽게 한쪽에서는 배척하고 한쪽에서는 뭐냐 또 왕삼작하고 달려드니까 배척하는 것도 문제고 왕삼작하는 것도 문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이게. 이래 좀 통하는 인간이 없는가? 이래 뭔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해가는 이 일 속에 뭔가 그걸 다 제대로 보고 그걸 좀 쉽게 말해 소통시키는 원활하게 뭔 일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단 말인가? 몇 년간 밑에서 훈련받았다는 인간들이 내가 있으면 뭐 좀 돌아가는 시는 보이고 막. 내가 없으면 개파이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난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돌아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이번에 참 성령의 인도다 느끼는 게 뭐냐 김 장로님이 이제 화요일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냐 히든 카드를 내가 주시기만 장로님 이번에 들어가시거든 이런저런 상황을 다 듣고 보고 이제 들어가시니까 들어가거든 전도사들만 따로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기업장 뛴다. 그 말은 내 장로 기업장 뛰고 너 전도사 기업장 뛰라. 10세대야. 선배로서 형으로서 말한다. 정신 차리라 이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장로님 가가지고 반 좀 죽이시오.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들, 블루오션들, 배우들 다 모은 자리에서 할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교역자들만 따로 하십시오. 필요하면 빠따 치시던데. 미션홈에서도요, 어느 만큼 애들이 요즘 애들 개념이 없냐면, 방에 딱 들어갔더니 김 장로님이 걸레를 들고 막 닦아요. 김 장로님 이제 있는 방에 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요. 그 김 장로님 들어보니까 물이 뭐 흘리고 물이 막 닦는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누가 딱 섰었냐? 주진이. 그때 뭐 청소한다고 걸레가락 하고 막 하는데 주지 티 나가버려 없어. 야, 제가 그걸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김 장로님 아침마다 스팀 청소기 돌리고 막 청소할 때 보면 나이 어린 놈들은 다 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저 일 딱 돌아가 디비저 자고 또 아침에 나가요. 제가 그런 것까지 간섭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한다면 되지. 물론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한승이를 불렀다. 오늘 우리 미션홈에도 똘마이들 돌아오거든 불러가지고 정신교육 좀 시키라. 장로님들이 빗자루 들고 밀대 들고 설치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 하다가 내가 어제는 또 주지 내하고 딱 마주쳤어요. 내가 불러놓고 이야기했지. 네가 미션홈에서 정 똘마이지 않으니까 똘마이라는 거야. 네가 이 미션홈에서 하는 봉사가 뭐야? 헌신이 뭐야? 하니까 없습니다라도 할 수 있는 게 뭐야? 청소입니다. 청소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여러분 그거는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이 상실됐다니까요. 불신자들도 하는 기본이 상실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들으려는 걸 봐도 여러분하고 조금만 같이 있어버리면요 니나 믿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경신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교역자하고 조금만 같이 있어 봐버리면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실수가 없고 연약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틈만 보이면 짱박히가 맥주 마시러 가고 이해됩니다. 뮤지컬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맥주라도 무감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그런 걸 이해 못할 만큼 소인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속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한 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동기 가지고 달라붙죠.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라고 가가지고 만져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내 몸에 손댔다니까 에이 예수님 뭔 소리를 그러십니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대기도 대이는데 뭔 예수님 옷자락을 따로 만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뭔가가 나갔느니라. 그걸 말하는데도 아니라고 막.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좀 실제로 좀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이제 뭐냐 예수님이 두루라는 지역으로 온 겁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이 이해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자 오병이어 이후에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뭐냐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이래 또 제자들이요 또 좀 죄송한 편입니다. 뒤진다고 또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물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바다 위를. 그래 또 막 야단 뜹니다. 뭐냐 유령이다 이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앉으시니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 마음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500의 기적 일으켰는 거 이거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고도 뭐냐 깜깜하게 잡고. 성경에 보면요. 눈이 가려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주님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탁 오셨습니다. 두로라는 지역. 예수님이 좀 쉬고 싶었지 않겠냐?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한다고 막 다니시면서 저는 그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젊은 사람대로 이런저런 소리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분이 우리 동문 전도 팁을 탁 만나면 이분이 너무 편하세요.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 차에 탁 타고 내가 인사하면 막 손도 막 흔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보자 이러면서 막. 어제 여러분 핵심 메시지 들었습니까? 문화사역을 하는데 진짜 뭐냐 기금 같은 거 모아놨다가 정말로 제대로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면서 막 유 목사 말씀 안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지 않습니까? 유 목사 그 메시지를 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알잖아요, 배경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한 사건을 보시면 뭐냐 배경을 보시라니까. 배경.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뭐냐 두로라는 지역에서 좀 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유 목사님을 자꾸만 뭐냐 비서들이 유 목사님이 또 비서들이 말하기를 뭐냐 시간만 나면 뭐냐 바닷가로 목사님이 낚시하러 가시는 거는 뭐냐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라도 안 되면 예수님 진짜 유 목사님 사람인지라 힘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 속에서 뭐냐 예수님 자신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로 창세기 3장과 사단 귀신의 역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내가 이 영적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은 동기를 갖고 달려드니 예수님이 참 근데 제가 또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중심과 내 마음을 모르고요 한번 목사님 요즘 좀 배량가 같습니다 개사코 막 이래서 들으면은요 뭐 술을 무시니까 한 소릴 수도 있겠지만은 참 어떨 때는 가슴 답답해요 이게. 뭐 사람은 누구나 뭐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그런데 이에 이제 축복된 만남이 오는데 이 만남이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만드는 그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뭐냐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만남이 탁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받아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뭔가 생각이 집착돼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이 안 발견되지므로 마음에 원망불평이 가득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지므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어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막 날라오고 듣고 하는데요. 누군가 또 전화 탁 왔어요. 목사님 선교 가시고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또 위로가 되고 또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탁 그는 뭔가 어떤 통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소식을 내가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이 내가 탁 들려오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 개인에게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도 그랬을 거야. 예수님도 그랬을 거야. 자, 두로라는 지역은 또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요,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방의 여자다 이 말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방의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 두로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근원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무역업이 성했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인. 그 말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기부인입니다. 기부인. 그런데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현장에서나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오늘 이 자녀의 문제를 솔직한 말로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로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태아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영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남이가 신경이 좀 쓰이지 않겠나 싶은데 부교육자 이야기 하니까 복남이 마음에 또 우리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시는 것 중에 우리 또 남편 구교진인가 낀가 싶어요. 그 마음이 또 쉽게 말하면 불신앙하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애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로 탁 바꿔야 돼요.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요, 이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한번 보라니까, 대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은 선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은 쉽게 말하면 나중, 이방인들은 나중에.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개 같은 년 이래 보세요. 조장으로 가방 들고 가쁘고 가방만 들고 나갑니까? 교회가 여밖에 없나? 내일부터 하나교회 간다. 실은 뭔데? 내보고 개 같은 년? 돌았나 저기 목사가 하면서 막.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개 같은 년 이런 식입니다. 자, 만약에 연주가 전도사들 보고 뭘 한마디를 딱 했다. 전도사들 다 들고 티푸리시고 산으로 가버리고 마시고
방으로 짱박히 뿌고 지가 뭔데지. 내가 교역자인데 렘넌트 쪼만한 게 무슨 뭐 연출 맡아가지고 연출에 열심히 시키지 지가 뭔 교육을 시킨다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냐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나는 분명 뭐냐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가 예수고 그리스도라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서, 멋담시 그라사 지방에 혈루병 걸린 해당경 야이로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역사해놓고 고쳐줘놓고 내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답지 않은 이야기라니까. 이제 이 대화가 예수님의 대화가 예수님이 말하실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니까. 이 이야기가.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시험한 거죠. 시험한 거죠. 제가 어제 다락방을 턱 마치고 중직자분들 다락방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제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갈급한데 목사님 오늘 이 사람 좀 만나야 달라고. 갈급하면 자기가 와서 말씀드리지 하고 나와버렸거든. 왜 그렇게 제가 말이 나왔겠어요? 수로 보내기의 예언을 내가 묵상하고 있다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 내 이 마음을,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하진 않을까? 갈급한 사람이 와 있다는데 목사님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갈급하면 본인 와서 들어야지 하고 내가 나와버렸거든. 신근사님 상처 안 받지요? 상처 좀 됐지 또. 유대인, 이방인, 지금 예수님이 이래 구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이방인 여자야. 이래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인, 개 같은 민족,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뭐냐 메시지를 줄 수 없다. 이래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번에 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블루오션들 모든 전문인들 그 렘넌트들이 나는 이런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세운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 그래서 뭐냐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뭐냐 정말로 뭐냐 겸손히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말은 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 뭐 영적 문제인 것이. 제가 아직 영적 문제 많아 못 깨달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아는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왜 못합니까? 전부 다 자기 자존심이 상처에 걸려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앉았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문제와 상처를 보고 기다리면서 가까이 가서 도와주려는 생각을 왜 안 하냐 말이요. 그게 영적 문제가 맞다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낮춰서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 사람하고 깨닫게 만들고 보게 만들면 되잖아요. 보이게 만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승인도 받으면 되지. 뭔 자존심 싸움합니까 여러분. 지금 알아주니까 하고 안 알아주니까 못 하겠고 뭐.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예수님이 이 수로보르게 예언에게 했던 이 대화 내용을 저는 많이 인용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던집니다. 시험합니다. 제가 몇 월 달입니까? 제가 저 순옥이한테, 그게 내가 순옥이 양 많이 올렸거든요.
자, 작년인가 미국 한번 데리고 갔더니요, 미국 쇼핑몰에서 자 이자 뿌려가지고요 찾았는데 쇼핑몰 입구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짐을 2배가 3번 샀잖아. 자가요 막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막 욕하고 막 성질 막 부리면서 간닥하고 막. 그래, 짐 사가지고 간닥할 때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가라.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지혜가 나한테 뭐 문자를 보냈길래 내가, 야 수진아, 미국 생각 안 나라. 수진이가 아니고 순호가 미국 생각 안 나라 하니까, 목사님 쪽팔리고 그때 이야기 왜 그러십니까? 이랬는데,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요. 순호이 보고, 네 뭐 주식 그거 올랐는 거 그거 빨리 팔아가 정리해라 하면서. 제가 대놓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고 또 중간에서 뭐 조장로님이 자기한테 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이 진짜 그 어떤 자기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그 어떤 주식이라는 그 부분에 매여 있는 자기를 발견을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마음에 깨닫게 하셨대요. 자기 이 하나에 어떤 매여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자기가 어제 깨달았대요. 그리고 주식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성훈이하고 이제 결혼도 하겠습니다 라더라고요. 둘이 결혼한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 내가 그래, 그거 정리되고 결혼해야 승훈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거다. 그리고 본인도 달라질 거다. 그 부분 상태를 가지고 가면은요 계속 문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아, 목사님 왜 저 말을 저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 같은 년에게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주겠냐?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99% 다 티프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수로버리게 여리게 말한 것처럼 말해보면 다 티프래요. 거의 정아가 특히 더 티플 겁니다. 다 튑니다. 거의 어떻게 다 튀는 게 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쉽게 말해 대화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수로버리기 얘한테 밀린 거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탁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대화 내용에서 예수님이 섞기 말합니다. 밀린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보고요 주여라고 말한 여자는 거의 드뭅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보고 주여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요 수로버리게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법에 로마 황제 외에 주여 그러면 그는요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만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 심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자기 가정의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었고 이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완전 동기를요 내려놔버립니다. 자기의 다른 동기 완전 내려놔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동기, 복음하는 다른 동기, 정말로 복음이면 다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 다 얻었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뭐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동기를 다 내놔보다.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거 말 보통 말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탁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딸이 낳으리라. 그 말은 네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만은 다른 것들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로버리기 예인과 같은 순수한 동기,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은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말이 많겠지만 이 여자는요 진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이를 통해서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이 예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기다린다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방 여자가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여. 그래서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죠. 정말로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누가 여러분을 보고 개 같은 일이라고 말한다 맞잖아요. 개 같은 행동을 했을가 아니라 개 같은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개 같은 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인인데 뭐 그런 말에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어딨어요? 맞습니다. 내가 개 같은 년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인데 내가 만약에 이내 보고 개 같은 년아 이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 고상하게 지금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거다 대고 내가 막 이래 뿌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나라의 한 청년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맞죠?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그 시대의 기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 나라의 목수의 아들 청년이 개 같은 년아 이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에서 알아나 줍니까? 식민지 되어 있는 나라의 한 청년이 그 시대의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텐데 그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부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이 여자가 그 앞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경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끄럽고 미안하죠. 복음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막 목사님 감사하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이지. 복음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에게 대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주는 분 찾다 보면은 내가 너무 고맙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분들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게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막 뭐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이 그냥 대화 내용이 아니라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 한번 올려보라니까.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청년입니다. 목수의 아들.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는 유대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청년입니다. 자기는 성공되어진 나름대로 그 시대의 헬라 문화, 헬라인으로서 기부인입니다. 물론 자기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때문이라도 완전히 내려놔버린다. 오늘 우리 뮤지컬 모든 멤버가 오늘 이 수르보너게 여인이 가진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부분을 깨달으면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 근원적 부분에 여러분이 발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자존심 상할 게 됐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꼴에 땅이 뭐 다른 게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그든 낸데 그건 내가 내라. 그래도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복음이 증거되지는 곳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요거도 먹으면 요거도 먹을 수 있고 복음이 유익될 수 있다. 앞에서 쇼하라 하면 쇼하고 뭐 춤 같이 춰주고 뭐 좀 낮아지시고 뭐 모질해지시면 어때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좋지. 복음이 유익할 수 있다면 뭔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못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버렸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가져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할 수 없는 다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환경은 뭐냐?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거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세우면 서는 거요. 이 일이 복음에 증거되는 중요한 일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니까. 그리고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래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뮤지컬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를 위하여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거 아니냐. 갈렙처럼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뮤지컬에 이 일에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뭐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니까 갈렙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위기를 만났거든요. 안악산지 철병거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안악산지 앞에 이스라엘은 지쳤어요. 그때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안악산지 앞에 누가 섰냐? 흰벌을 휘날리는 백발 노인 갈렙이 탁 선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녕 이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이런 멋있는 인물이 우리 이번 뮤지컬 팀들 속에서 나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불신앙 많고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뭐냐 이런 불신앙을 깨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한 2주간 3주간 저를 못 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을 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랬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선지자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째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한테만 대접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엘리사가 뭐냐 그걸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냐 사람들 앞에서 달고 있던 계급장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자기 알몸으로 몸속에 7번 담가들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거 못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속에 깊숙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지.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스로보르게 여인이 과연 마가 다락방에 모였겠냐 안 모였겠냐.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자리에 술어버리기 일이 있었겠냐 없었겠냐? 천국 가서 물어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뭐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여자가 그때 당시에 그 핍박과 환난 속에 마가 다락방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은 이 여자는 거기에 당연히 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한 명 또 찾아냈어요. 술어보내기. 감춰진 인물,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인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인물, 마가 다락방에. 근데 내가 볼 때 이 여자는 분명히 있었어요. 어제 변상태 목사가 청년부 예배 다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간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미션홈에 나눴던 자기 양복 갖고 내려오고 걔가 한석에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오늘 집에 간대요. 왜? 마누라 왔다고요. 그래가 내가 전화를 하랬지. 한석이 보고 옷 갖다 놓고 미션홈 와서 자라 해라. 김 장로님 옆에서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나니 에라 전화를 했지요. 목사님 미션홈 와서 주무시랍니다. 알았다.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전화해봐라. 왔는가 안 왔는가. 전화하니까 또 오고 있다 하라. 근데 그랬지. 집에 가서 자라 그랬죠. 나왔는데 목사님 미션홈 가겠습니다. 집에 가라. 제가 이래하고 저라고 하는 의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까? 내가 뭐 진선미하고 변상태하고 떨자 놓는 게 짐입니까? 그럼 둘이 같이 있게 하는 게 의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함께 하면서요, 제게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뭐냐,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것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쓸데없는 자존심, 비교의식 속에, 피해의식 속에 상처, 상한 감정,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틀린 생각, 이런 것들에게 잡혀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고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뮤지컬 팀들이 오늘 이 술어버리기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정말로 뭐냐, 성령 인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술어보내기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술어보내기 여인의 믿음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시작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뮤지컬 팀들을 구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만나졌는데 이 모여진 만남의 팀 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참된 동기, 순수한 동기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므로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며 원넷을 이루어 한 시대 하나님, 그 시대의 로마 정말로 뭐냐, 에덴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